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학 박사인데 당시 이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학살당하는 정말 지구 역사상 참혹했던 역사였죠.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고, 이 박사가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성장이 결정된다. 이 위대한 발견은 모든 심리학자들과 심리학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관심 기울인 위대한 발견이라고 지금도 평가받고 있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항상 이 심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역경과 문제, 그리고 또 나를 자극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공간을 내지 못해서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내지만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지진, 인생의 강풍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임시 구조물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그 공간을 내고 그 공간 안에 있고자 하지만 결국에 경험하는 것은 허탈함과 공허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도 즉시로 수많은 고통과 자극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세상의 자극과 또 우리 신앙인들은 마귀의 자극을 알고 있죠. 마귀의 유혹과 자극. 이 속에서 타락한 반응이 내 속에서 나올 때면 좌괴감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내 가까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지인에게 보여주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좌절감을 겪고도 합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특별히 이 마음의 공간은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마음 만족시킬 그 공간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공간, 돈이라는 공간, 사람과의 관계라는 공간에서 찾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허무할 뿐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과연 정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하게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63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당시 학자들은 이것을 사울 왕의 공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피하고 또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에 있었던 시절을 유추하곤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광야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갈망하며 육체까지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을 이렇게나 갈망하고 있을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한 공간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 영혼은 만족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내 공허함과 허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나기 위해서 때론 자극적인 것을 찾기도 하고 때론 자연 속에서 내가 가서 그 쉼 공간을 좀 두기도 하고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의 패턴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공간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취미, 나만의 어떤 시간, 그렇죠? 거기서 분리하여서 일상과 분리되어서 어떠한 공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집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어떠한 책상 안에 책을 펴놓고 혹은 성경책을 펴놓고 하여튼 무언가를 하던 간에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의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간,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영혼의 가장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공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 공간이 있을 때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모두 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우리의 삶에는 흡족한 은혜, 흡족한 기쁨, 흡족한 행복이 없을까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개그맨이자 과거 유명했던 개그맨인데 갑자기 작가가 되고 요식업계에 성공한 CEO가 되면서 지금 책을 5권 베스트셀러를 낸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고전을 그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거의 이제 의사가 1초, 2초 뒤에 심장이 터질 수 있으니 유언을 당장하고 34살 때 이야기입니다. 유언을 당장하고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것은 삶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장면이 아니라 유일하게 자기가 재수했을 때 1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그 짧은 6개월의 시간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아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아왔을까? 내가 성공에 끌려다녔구나. 내가 돈에 끌려다녔구나. 내가 명예에 끌려다녔구나. 내가 개그맨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았구나. 돈을 위해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어서 던진 질문이 나는 어떻게 하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하면서 지금의 아내인 아내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가 지금 완전 180도 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던졌는데요. 바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만족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저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 설교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인생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흡족한 은혜가 없는가? 기쁨이 없는가? 행복이 없을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가지 답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성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여러분께서 지금 다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성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공간. 세상의 타락을 떠나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 개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휘장을 주님의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장막은 다 찢겨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유산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각 교회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공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공간이고 바로 성소 그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성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흡족한 은혜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건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는 흡족한 기쁨이 없을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지 않게 된 무언가가 나타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성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름은 있으나 그 기능이 없으면, 이름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겉에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찾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실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소가 없으면 주의 권능과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많고 교회가 타락했고 수많은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교회 역사들, 현재의 수많은 문제들을 본다 할지라도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가 없으면 주의 권능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겪으셨죠. 성소가 사라지는, 일시적으로 있으나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상도 보기도 했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 또는 자연재해라는 우리가 이유를 정말 거창하게 될 수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의 성소를 잠깐 잃어버리는 경험도 하셨죠. 그럼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서야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이렇게나 소중한 거였구나.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느슨해지고 그렇게 게으름이라는 이 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를 점검하시고 성소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찬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 음정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가사를 읊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 우리의 마음의 작용인데 오늘 굉장히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즉 주님이 나의 생명보다 가치로움을 확인할 때 이게 의미심장한 것이죠.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가치롭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직감할 때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나의 인생보다 높여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걸려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소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굉장히 고기롭고 가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보다 더 가치로운 존재는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에 깨닫고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인간의 당연히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찬양이라는 공간은 반드시 그래서 필요합니다. 평생 결단에서 나오는 바로 그 거룩한 공간이 찬양입니다. 3절을 다시 유념해서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범죄를 세상 가운데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지르고 사실 이 공간에 매주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 교회의 현관문에 만약에 필터링을 설치해 주셨다면, 만약에 현관문에 점검 장치를 설치하시고 그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저기 문에서 걸리는 거예요. 딱 띡 하고 걸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도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공간에 아무도 못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품지 않으셨다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들어올 수 없는 그 예배의 문에 그 장벽을 허물지 않으셨다면 단 한 명의 사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전존재의 존재적 깨달음이 있으셔야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 찬양에 대한 이 패러다임 전환이 오셔야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내가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죠? 단순히 내가 어떤 복음성가를 듣고 그걸 따라하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다 포함하지만 우리는 이 찬양 안에 반드시 이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찬양은 평생 결단이라는 거예요. 평생 결단. 조금 찬양했다가 찬양할 만한 게 또 있으면 그거에 돌아가서 돈을 찬양하고, 성공을 찬양하고, 건강을 찬양하고, 내 인생의 잘됨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 외에 찬양할 대상이 없다는 인생 결단 아닌 평생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절 하반부에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 들고 찬양한다, 이것도 포함하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항복.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인생 항복.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권위자라는 것을 딱 인정하면서 두 손을 들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 드림이 이 찬양의 요소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의 공간에는 인생 항복과 인생 드림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단 한 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곰곰하게 따져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실상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주님 찬양을, 이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 속에서 진짜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지를 검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아,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인생은 만족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지금 보시 샌드위치처럼 찬송과 찬송 사이에 만족이 있죠. 그렇죠. 나의 인생 속에 찬양할 대상을,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깨달았을 때 거기에 비로소 만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내 마음의 공허함과 허탈함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의 그 존재적
특성과 존재적 기능이 내 마음에 작용하여서 내 마음이 만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다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공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침상과 새벽이 없기 때문이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소릴 때에 하오리니. 단순히 어떤 우리 침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것도 어떤 새벽기도 이렇게 단순 도식으로 연결할 게 아니라 이것은 골방의 의미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개인 공간입니다. 개인 공간. 나만의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사적인 그 공간과 시간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도록 직장에서 일이 바쁘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소리라는 이 양심의 소리, 마음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이 소리로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침상과 새벽이라는 공간,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담대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누가 내 앞에 서더라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과 직접 직통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 길을 뚫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상과 새벽이 그래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침상과 새벽이 마련되면 무엇이 임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침상과 새벽의 그 기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움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나를 종결시키는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과 나를 종결시키는 전능자의 능력. 제가 양심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보셨죠? 상황은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나를 변화시키신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좀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그거는 설교의 어떤 균형과 어떤 강조점 때문에 그렇게 설교가 많이 선포가 됐는데,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싹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형제들의 그 배신, 그렇죠? 그 악랄한 복수, 그 질투와 시기심을 당하면서 요셉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총리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보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공간을 확보했어요.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긴밀한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그 마음에서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란 존재가 나란 존재가 통제되지 않아서 현대인들은 고통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제 완전 전문적인 용어와 이제 병리적 어떤 개념까지 우리가 확장되었는데, 공황장애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극 속에서 내가 반응하는 나를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찌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전능자가 창조주의 손길로 나를 딱 막 잡아주시면 내가 다스려지고 종결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되는 거예요. 상황과 나를 종결시키는 실제적인 도움을 어디서 주신다? 침상과 새벽에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개인 기도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물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고 우리의 자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활용하거라. 마음껏 누리거라. 마음껏 기뻐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간이 내 마음에 분명히 자각되고 계십니까? 만약 자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소가 있는지를 다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찬양이 있는지를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침상과 새벽이 있는지를 결론 내리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삼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주의하고, 신약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라.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가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에 누구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었던 그 비밀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침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새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여러분 요즘에 1:1 슈퍼바이저 정신의학 박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45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하나님은 정신의학 박사 정도가 아니라 그 박사들을 다 합친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보다 무한히 뛰어난 상담가이자 치료가이자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무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상담받고 위로받고 피난처받고, 이게 가치로 환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과 침상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내 지극히 개인적인 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과 나를 종결시키고 더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까? 종결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고 주님 그 자체가 공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성경을 떠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의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영혼의 공간으로 내어주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넉넉한 공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절벽에서 한 손이 힘이 빠져서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강력한 그 붙잡는 손이 그 위에서 손을 붙잡게 되면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그 공간을 마련하시고 오늘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흡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일주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